네, 그만 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근데 우리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보다는 괴롭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결혼 다 하셨죠? 네.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괴로우려고 했어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 다 있죠? 네. 그러면 부부 둘이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가지지 않습니까? 네. 직장을 갖는 것도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는 것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사람들 다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괴롭다는 게 남편 때문에. 즉 결혼 생활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또 아이들 때문에 괴롭다 그러죠. 자녀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직장 생활 못 해먹겠다. 이게 또 괴로움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가장 괴로움의 큰 원인들이에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한탄하게 된다고요. 나는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첫 번째 나오는 한탄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특정 종교의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하죠. 또 전생 타령을 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주팔자 타령. 아 이거 내 팔자야. 이런 그러니까 원인을 그런 데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아마 이거는 신의 뜻이려니 전생에 지은 죄려니 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운명이려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러면 이게 원인일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쥐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즉 쓰레기장을 뒤져도 먹을 게 없었는데 아주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 쥐가 볼 때 야 이거 웬 떡인가? 야 나도 살다 보니 이런 때가 있구나. 아주 기분 좋게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 배가 아파요. 그래 떼굴떼굴 굴렀단 말이에요. 즉 쥐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쥐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쥐약을 먹었나? 내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인해서 나는 이때 죽게 되어 있는가? 이 셋 중에 어느겠어요? 네 번째, 쥐약인 줄 몰랐어. 쥐약인 줄 몰랐어죠.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전생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근데 이 쥐를 예를 들면 다 알아맞혀요. 근데 우리 부부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됐어. 그 왜 이럴까? 이럴 때는 내가 무지했어. 이런 답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전생에 원수였나 봐. 아니면 궁합이 안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무지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지를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것을 이제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을 자기가 만든다. 자업자득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자업자득이란 말은 어떤 보복의 원리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전생에 너가 아마 그 사람 돈을 빌렸나 봐. 그럼 이것은 하나의 보복 아닙니까? 그죠? 보복의 원리로서의 자업자득이 아니고, 자업자득이란 말은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 이런 얘기. 이것이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래 힘들어요? 애 때문에요. 애가 어땠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어쨌는데요? 맨날 늦게 들어와요. 술 먹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왜요? 잔소리를 했어요. 전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괴롭고 싶어서 괴롭나?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괴로움을 그들이 만든다면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고치려고, 남편을 고치려고. 근데 아이가 고쳐져요? 안 고쳐지지? 남편도 잘 안 고쳐져? 시부모도 잘 안 고쳐져?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고치니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분은 내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이라야 내가 부탁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 고치면 뭐가 돼요? 전지전득이 되죠. 이런 데서 우리는 종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침의 교주의 그 사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은,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종교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탁해서 저 사람 고쳐달라 그러고, 저 사람 부탁해서 이 사람 고쳐달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 고쳐달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 고쳐달라 그러고. 그러면 그 어떤 각 종교의 그 어떤 분이 참 힘들겠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말 들어줄까? 와서 더 싹싹 비는 사람 말 들어줄까? 그런 데서 우리들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남이 만든다 할 때는 사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주의 예를 들었지만은 나의 무지 때문에 이 괴로움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나로부터 일어났다. 이 잘못은 그분께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태어난 생년월일이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무지 때문에 온 거다. 나의 무지 때문에 왔다는 것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이 무지를 깨뜨린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을 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정말 그러면 나의 무지 때문에 괴로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 탓이로다.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그런데 내 탓이라는 것이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사물의 원리를 몰랐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가 그럼 행복하다 할 때가 어떤 때냐? 여러분들이 착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좋다고 행복하냐? 생각이 좋다고 행복하냐? 몸이 좋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행복할 때는 기분이 좋다 할 때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다. 참 기분 좋다. 이 행복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기분이 좋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할 때하고 나쁜 생각할 때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기분이 좋을 때인데 어떨 때 기분이 좋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사랑고파병이에요. 사랑을 못 받았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거꾸로 돼 있어요.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 거꾸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무지죠. 그럼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꽃을 보면서 야, 꽃 예쁘다. 아이고, 이 색깔 봐라. 이러면 꽃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 내가 꽃을 좋아하면 꽃이 기분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꽃을 좋아하면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아요. 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꽃은 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꽃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꽃 모양이 뭐 이래. 색깔이 이게 누르끼리한 게 뭐 이래. 여러분, 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가 들판에 가서 들꽃을 보고 좋아하거나 산에 가서 산을 좋아하거나 바다에 가서 바다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하면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누가 기분이 나빠지?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기 때문에 괴롭다. 내가 남편을 좋아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살 바에야 어떤 게 나한테 이롭다? 좋아하는 게 이로워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거든요. 근데 왜 미워하냐 물어보면 이유가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나는 불행하고 싶다 이런 얘기. 나는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어 나는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좋아할 때 내가 기분이 좋다.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나는 항상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고, 남편도 보면 기분 나쁘고, 자식도 보면 싫고, 이렇게 시어머니도 싫고, 이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싫어하면 기분이 언짢아지죠.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는데 뭐 그냥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들어오면 미워하지. 바람 피우면 미워하지. 술 먹으면 미워하지. 공부 안 하면 미워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이 단골집에 술 먹으러 다닌다. 그럼 내가 볼 때는 나쁜 짓이죠. 근데 술집 주인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행위 자체는 사실은 좋은 행위도 아니고 나쁜 행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의 행위가 나쁜 행위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그걸 나쁘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다 나쁘다고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히려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 하나 아니면 아주 소수고, 오히려 같이 다니는 친구나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례도 더 많아요. 그런데 다수라고 그러면 꼭 좋은 행동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은 좋은 행동도 아니고 나쁜 행동도 아니고
다만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즉 꽃은 이것이 예쁜 꽃도 아니고 나쁜 꽃도 아니고 다만 한 송이 꽃일 뿐이다. 근데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오고 그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행위는 다만 하나의 행위인데 그것을 보고 내가 싫어하고 나쁘다고 단정을 지으니까 누가 괴로워진다? 내가 괴로워진다. 그래서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기 흰 벽이 있는데 만약에 내 안경 색깔이 붉은 안경 색깔을 넣은 안경이라고 했을 때 저 벽을 보면 붉게 보이죠? 그럴 때 벽이 붉은 색깔인가? 그래서 내가 붉다고 인식을 하는가? 아니면 내 눈에 붉게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내 눈에 붉게 보이는지 저 벽 색깔이 붉은지는 안경을 한번 벗어 보아야 이게 구분이 돼요. 근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저 벽 색깔이 붉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보는 남편은 내 안경 색깔에 투영된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내 안경 색깔에 투영된, 이걸 이제 인도 용어로 말하면 나의 까르마라 그래요. 까르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또는 이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업식이라 그래요. 업식.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나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두고도 남편과 내가, 아이와 내가 사물을 달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가 틀린 거예요. 왜 저 붉은 색깔을 쟤는 푸르다 그럴까? 눈이 삐었나? 저 딱 보면 모르나? 근데 상대편도 아니 이걸 딱 보면 이걸 모르나? 왜 푸른 색깔인데 엄마는 붉다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다 안경을 벗어야만 해결이 되느냐? 그래요. 안경을 벗으면 해결이 됩니다. 뭐 붉다 푸르다 싸우다가 안경 딱 벗어보면 붉은 거 아니네? 푸른 거 아니네? 이러면 해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안경을 벗는다. 이게 이제 아까 무지를 깨뜨린다. 또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못 도달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이해만 하면 내 눈에 붉게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푸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붉다 할 때 상대가 푸르다 하면 너 틀렸다 이래 안 가고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도 다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넌 틀렸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이치라 그럴까? 정신작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물질에도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의 뭐 1, 2, 3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이 있듯이 바로 마음에도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법칙,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작용을 일으키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원리를 거꾸로 알아서 하게 되면 행복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는 불행하게 된다. 쥐가 쥐약을 먹을 때는 살려고 먹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쥐약을 먹었다. 그래서 죽게 됐다. 이건 별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죽게 됐다.
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데 결과는 늘 불행해지니까 이게 이제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거꾸로 알았다. 전도됐다. 이래 말해요. 이제 전도몽상에서 뒤집어진 잘못된 꿈속의 환영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헛똑똑이. 이런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비단 이불에 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푹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강도에게 쫓기면서. 그럴 때 그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강도가 있고 강도가 쫓아오고 있고 나는 도망을 가야 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다면 고맙고 그러나 눈을 떠보면 강도도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죠. 지금 우리는 그런 환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 업식에 투영된 그 환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나쁘다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나쁘지 않다 그러잖아요. 내가 싫다고 유언했는데 또 딴 사람이 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빠서 버리면 세상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그 꿈속에서만 헤매지 말고 이 환영 속에만 휩싸여 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제 나만 보면 나쁜데 여러 사람을 다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 이것은 하나의 일, 이것은 하나의 행위일 뿐이다. 그거 자체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사람에 따라 그 사상과 이념, 종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각자의 업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저것을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불교인들의 행위가 굉장히 나빠 보이죠. 그런데 불교인들 자체에서는 그것은 좋은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그 자체가 공하다. 이 공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단계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그럼 어차피 우리가 꿈을 꿀 수밖에 없다면 그럼 좋은 꿈 꾸는 게 나아요? 나쁜 꿈 꾸는 게 나아요? 좋은 꿈 꾸는 게 낫죠. 그럼 어차피 생각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일으켜서 이것을 좋으니 나쁘니 하려면 좋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좋다? 나에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좋아하면 누가 좋다? 내가 좋은 거예요. 자식을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남편을 자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즉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데는 미움이나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지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미워지느냐 하면 사랑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서 미움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말하기를 다만 사랑하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만 베풀어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괴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날 도대체 이해 못한다. 애들이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한다. 이러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한다 이 생각을 하면 누구 가슴이 답답해요? 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진짜 왜 저래? 이해하는 태도예요. 못하는 태도. 못하는 태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가 애가 그래서 그랬구나. 난 또 왜 그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 가슴이 시원해져? 내 가슴이 시원해. 그래서 지금 다 가슴이 답답한 거는 상대를, 세상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줘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도움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도움을 계속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미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위축이 되죠. 그 사람 앞에서 위축이 돼요. 그래 처음에는 막 매달 100만 원씩 누가 도와주면 좋지만은 매달 100만 원 도와주면 좋은 감정이 늘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음에는 200만 원 줘야 되고 다음에는 300만 원 줘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작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주지 말고 온라인으로 보내줬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거는 일시적인 좋음이기는 한데 그건 종속적 태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노예근성에 속하고 내 삶이 그에게 자꾸 속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담은 얼마라도 도와주고 가면 기분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남을 돕는 거는 그 당시도 기분이 좋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받는 거는 그 당시에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자꾸 좀 찝찝해져요. 그러고 나중에 자신이 성공하면 어릴 때 뭐 도움 받은 걸 별로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근데 내가 도와줄 때는 약간 아까운 게 있었지만은 도와준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잘했다 싶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했다. 또 바쁘지만은 내가 좀 힘들지만 했다. 이럴 때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면 어떤 게 더 잘했어요? 심부름 한 게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좋은 것이 미래 안 좋은 것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 지나보면 좋은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보람이에요. 이 보람은 남을 도울 때 내가 남에게 뭔가 쓰임새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아서 괴롭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도움 주려는 마음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주위에서 자꾸 형제들이 도와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면 좋겠느냐. 예, 그래. 그 간단하다. 어떻게 해요? 그래. 망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도와달라 그래야 안다 해요.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달라는 거는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건 늘 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누군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늘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베풀면 그 삶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자꾸 얻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 그럴 때 내가 잘 살면서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할수록 삶이 자꾸 궁핍해집니다. 왜? 궁핍해야 누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원리예요. 그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동냥을 하러 왔을 때도 초라하게 옷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도와주지, 양복 탁 입고 와서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도움을 자꾸 청할수록 그 존재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항상 그 존재가 커집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뭘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처지가 자꾸 불쌍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웃에 베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쥐가 쥐약을 먹는 것처럼 살려고 먹는데 죽게 되듯이 늘 삶이 반복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참 잘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그래서 원인을 자꾸 밖에 찾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해요. 내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구나. 행복을 늘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난 아이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정주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잖아. 그죠? 그 미움이 더 커져서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 정도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럴 때 누가 가장 불행해지느냐?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해집니다. 첫째, 그 사람 아닌 거를 사람으로 보고 처음에 만날 때 누구 눈이 삐었습니까? 내 눈을 삐었죠. 내 눈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닌 것 하고 지금 한 집에서 20년 살았으니까 내가 쏘마구 까네 가서 사는 거예요. 돼지우리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지난 삶이 굉장히 이렇게 헛된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아이는 사람 아닌 사람의 자식이잖아. 아이들이 자긍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 내가 볼 때는 당신 나쁜 사람 이렇게 되지만은 아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제 부모죠. 근데 한 번은 내 아버지가 한 번은 내 어머니가 서로 나쁜 사람이라 그럴 때 아이 정신에 분열 현상이라. 남이 내 부모를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 말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의 인생에만 손해가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심코 그냥 행하는데 자기를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구려를 건국하신 분이 누굽니까? 고주몽이지 않습니까? 고주몽을 낳은 부인이 유화부인 아닙니까? 그 유화부인이 어느 날 야외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가 처녀가 예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나 하느님의 아들이다. 천재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이 처녀가 믿고 그냥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고 이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연락이 없어.
그래 집에 돌아와서 부모가 알게 되니까 야단이죠. 그래서 쫓아내서 집 밖에 쫓아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일종의 유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부모 말 안 듣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 임금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럼 이게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기당했다 하고 그 남자를 미워했다면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부모가 핍박을 해도 임금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임금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나서 그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궁에서도 차별받았잖아요. 그래도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늘 긍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도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애를 키웠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이혼을 했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아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키워줬겠어요. 길 가는 사람 아무도 안 키워줬잖아요. 근데 길 가는 사람 우리가 원망 안 하면서 그렇게 해준 부모는 원망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에게 뭔가 부족하게 해줘서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줘서 불만이거든요. 나에게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은 원망을 안 하고 빌려줬는데 내 원하는 만큼 안 빌려줬다고 원망하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만나도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자신의 심리 상태가 긍정적이 됩니다. 자긍심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자신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정된다. 긍정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그럼 이혼해서 헤어져도 아이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나 엄마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엄마 왜 헤어졌어? 내가 성격이 좀 못나서 그래. 내가 못 맞춰서 그래.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에게는 긍정성이 생긴다. 같이 안 살아도 아이에게 구김살이 없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 낳아놓고 어른 부부가 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거기 가서 남편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내 잘못을 고자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생각할 때도 이 두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사회적 지위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가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검소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구김살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런 구김살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하나를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분 좋죠? 네.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조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다 이 사회 전체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것,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세계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완전한 행복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항상 행과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 자, 모든 사람이 다 10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부 사람이 태어나면 1000살까지 살면 사회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을 만들 때 거기 시신을 묻었는데 나중에 시신이 안 썩으면 명당짜리라 그러죠. 그러면 전부 다 명당짜리라서 죽은 사람 묻었는데 다 안 썩고 그냥 있다. 그럼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 나쁜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 서울대학교에 간다. 대통령 나오면 다 걸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은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될까요? 오히려 파산할까요? 파산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은 금방 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닌데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문제는, 자기 힘으로 못 이루면 자기 노력으로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남의 힘을 빌려고 하려고 그래요. 남한테 부탁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넣어달라.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따리에 사서 넣는다. 이런 뭐라요? 부패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총장 아는 사람 어떻게 해가 부탁해가 간다. 그럼 부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회 옛날에는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없애게 투명하게 하죠. 그런데 제가 종교계에 있지만은 참 저도 모순 속에 사는 게,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 하는데 와서 기도 많이 하니까, 즉 잘 보이니까 넣어준다. 보시 많이 하면 된다. 이럴 때 이것이 사실은 부정부패와 같은 거 아닙니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회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정화합니다. 자기는 그걸 원하지만 주위에서 다 그거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오히려 가피력을 입었다, 은총이다고 하는 데는 종교계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는 얘기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망하는데 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특정 종교나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는 한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마다 있지만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줄을 알아버리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 안 해도 되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누구든지 다 한 번만에 딱 타고 싶죠.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울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건 한 번만에 타지는 게 아니라 몇 번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타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실패하지만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 넘어지는 것은 실패라고 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은 타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넘어지는 것은 곧 타는 길이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실수를 할 때 거기에 좌절하는 건 뭐냐? 욕심이에요. 그냥 한 번만에 딱 타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자전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쁘다 안 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타야 됩니다. 언제까지? 타질 때까지. 탈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원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부정적으로 안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둬도 괜찮고 이것이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노력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기도, 자기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해봐야 영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불자,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운 눈으로 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 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쥐가 쥐약을 먹고 싶은데 잘 안 자래요. 그래서 이게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되도록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걸 해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전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생이 그 80년대인데 학교 다니면서 데모를 하다가 이제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와서 기도해요. 제발 좀 석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1심에서 1년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 자기 기도가 성취됐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를 잡고 그냥 감옥에 있도록 뒀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믿는 그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떻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다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식대로 안 된다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또 마음이 늘 행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원망하면 누가 불행해집니까? 그것마저도 불행해버리면 내가 부정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현상이 심리적으로 일어납니다. 바깥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다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죠. 세상살이니까. 그러나 다만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목매달면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죠.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하는 대로 또
그런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술, 그 능력 수준에 맞게 학교를 가는 게 안 나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갔다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가서 적응을 못해서 어렵다.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보다 인물도 잘났고 돈도 많고 마음씨도 좋고 사실 이 사랑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 좋아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의 집합체, 욕심.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해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혼의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계를 볼 때 각자 자기 업식을 투과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남편과 내가 모든 면에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름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저래 생각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네. 길 가다가 아무나 좋다고 가서 콱 껴안아버리면 성추행이 돼요. 그래서 사랑 타령 너무 하지 마시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 기초 위에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마음에서 저절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물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는 성질이 있거든요. 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거기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청소년 사춘기의 아이들은 뭔가 새로움을 자기가 시도해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되면 자기도 어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떠냐? 고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는 맞춰줘야 됩니다. 안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걸 고쳐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 누가 괴로워져요?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어른이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 항상 인생살이가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말씀 듣고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꼴만 탁 보면 마음이 확 삐끄러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어리석음에서 일으킨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또 내 업식에, 내 습관에 사로잡혔구나. 아,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매일매일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고 연습이고 오늘은 본 게임이고 오늘 지나면 다시 오늘까지가 뭐고 연습이고 내일 다시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을 내면 실수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남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남이 나와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안경을 벗고 안경만 벗어도 다 예뻐 보이시네요. 참 행복해집니다. 네. 아유 어떻게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벌써 그러게요. 아주 지나갔어요. 편안했습니다. 네, 정말 꽃은 꽃일 뿐이네요. 네. 그걸 보고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예쁘게 느끼면 내가 행복한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또 잊어버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특히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을 놓기가 그렇죠. 힘들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부인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물을 제대로 안 보는 거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아이는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춘기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기회를 줘야 자립심이 생기잖아요. 그때 보살펴버리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년이 됐을 때 자기가 뭘 못하죠. 그러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나쁘지만 여러분들이 성년이 된 자녀를 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지 가서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릴 때 돌봐줬던 그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그렇게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이에게 집착을 끊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아이에게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런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보살피기도 어렵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펴서 좋을 때는 보살피는 게 사랑이고 물러서는 게 좋은 거는 물러서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피해를 준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그 다음에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 정말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행복은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참 쉽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네.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